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자라는 주제를 내걸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도대체 성경에서 이 복음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깊이와 넓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또 다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의 내용이 짧다고 한다면, 그것이 복음이 다라고 한다면 왜 굳이 성경을 이렇게 두껍게 써놨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 오랜 기간에 거쳐서 많은 사람들이 2000년의 시간 동안 4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각각의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서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그렇게 기록하고 기록된 말씀을 다시 전수하고 그 전수된 말씀을 지키며 그들의 후손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했을까요? 복음이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끝난다면 그냥 종이 한 장에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상관이 있고 그것으로 말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으로 끝내면 되는데 뭐한다고 이렇게 성경이 오랫동안 기록되었고 지금 우리는 이렇게 두꺼운 책을 들고 다니고 있을까요? 이 두꺼운 책, 무거운 책 들고 다니기 싫어가지고 교회 비치용을 사용하고 교회 비치용도 고갈돼가지고 없어서 일찍 안 오면 못 쓰는 이런 교회의 상태, 왜 이럴까요? 성경은 흔히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그 오실 예수님과 오신 예수님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의 복음만 가르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복음 자체가 없습니다. 다른 복음 자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의 복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복음에 대한 진술들이 신구약 성경에 모두 동일하게 강조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60페이지 마지막을 보시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그 복음이 어떻게 확장될 것이며 그 복음이 이미 아브라함으로부터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하나님께서 전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이 이겁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이 들은 복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복음을 들었다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들었다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면서 핍박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살이 찢기시면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그 메시지, 그 복음을 들었을까요? 그거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구약과 신약 성경이 하나의 복음을 말하고 있고 1500년 동안 40명의 다양한 직업군의 저자들이 정말 동일한 복음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오후에 들었던 말씀처럼 율법서와 역사서와 시가서와 선지서와 복음서와 사도행전과 서신서와 계시록이 각각의 문학적인 장르가 달라서 우리가 편리하게 그렇게 구별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성경이 66권이 하나의 복음을 이야기한다면 그 하나의 복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청년일보의 표어가 오직 복음, 그 현장을 배운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실제로 전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내가 그 현장 속에서 배우자라는 의미이지만, 첫 번째 무엇을 배워야 하냐면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 배워보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단순하게 정말 그 한 두 줄로 끝날 수 있는 복음으로 단가라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이 담겨져 있는 성경적인 배경, 그 성경의 그 현장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복음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자라는 것이죠. 복음이란 63페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에 가져다 준 구원에 관한 좋은 소식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한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관계 회복과 화해를 의미한다라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인간이 되셔야 됐죠? 우리가 하일레벨 요리문답을 공부하면서 여러 번 다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인이라고 한다면 그 죄인인 인간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구해줄 수 없었을까요? 왜 인간이 되어야 됐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죄인을 용서해주면 되잖아요. 왜 안 되죠 그게?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우신가 동시에 그의 율법을 한 점도 놓치지 않고 다 성취시키시길 원하기 때문인 것이. 인자가 온 것은 율법을 다 이루기 위함이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야 됐냐?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지어서 그 죄의 값을 하나님이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 죄값을 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 되고, 그럼 우리가 죽어야 돼. 그럼 우리가 죽으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실패자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나라에 그 백성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누군가 그 죄값을 친히 인간의 몸으로 대신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있어야 되는데, 인간으로서는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성으로 인간이 친히 되셔서 그 인간의 위치에서 그 죄값을 질 수 있는 분이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지는데, 그것은 완전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구약으로부터 창세기 초반으로부터 계시록 끝까지, 창세기 초반으로부터 말라기까지 끊임없이 반복적이고 확대되어서 우리에게 이야기된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타락하기 전에 창조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 길을 알려주는 게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이란 무엇일까? 그 하나의 복음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 성경에 계시된 구속 역사 속에서 복음은 언약을 도구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도구로 하여서 복음이 그 의미를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복음이 하나님의 언약을 도구로 나타나고 있다면 그 언약이 성경 전체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막 복음과 언약에 대해서 막 알고 싶은 마음이 막 불뚝불뚝 솟아오르죠? 네. 안빈이었습니다. 안성빈의 형이었고 회장의 형입니다. 그
그뿐 아니라 복음의 목적은요, 언약을 매체로 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성취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십니다. 그 복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타락하기 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돌아가는 방법을 어떠한 매개체로 이야기하고 있냐면 언약을 매개체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약을 매개체로 해서 돌아가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언약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회복되어서 그 나라가 태초에 만들어졌던 설립되었던 그 나라가 완성되고 유지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누리는 성도들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누려야 할 우리들이 복음의 깊고 넓은 의미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정말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복음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정말 그 복음을 믿으면 내 죄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정말 그 복음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20세기가 들어서면서 이곳저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는데 성경을 온전히 읽고 이해하고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기쁜 감격에 보답하는 자에서 또다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복음이 전해지다 보니까 교회는 늘어나고 교회는 부흥을 하고 성도들은 가득 찼지만 정작 복음을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가운데 교회 건물이 커져갔습니다. 교회 규모가 커져갔습니다. 재정이 커져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상 성도들에게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경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물으면 그 초신자가 들었던 대답과 오랫동안 20년, 30년 동안 교회에서 중직자로 있는 분의 대답이 유사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복음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를 안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대부분의 청년들이 모태신앙이었고 유아세례를 받았고 입교를 하였고 사상교회를 떠나지 않고 이곳에 정착하여서 사상교회 청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20년이 넘도록 엄마 뱃속에서부터 20년이 넘도록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아마 목사인 저에게 부끄러워서 대답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서로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서로 대답하기로 해보면 1분을 넘기기 힘들걸요. 성경 전체가 이 66권이 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1분도 말 못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그러면 문제가 그러했다라면, 지금까지 교회가 그렇게 성장했다고 한다면, 참된 그리스도인, 복음을 정말 제대로 아는 그리스도인, 복음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의 숙제는 그 복음을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단순하게 선포된 그 복음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그 진리, 변할 수 없는 그 말씀을 굳게 붙들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 신분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복음이 그것을 창세기 초반부터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으로 변화된 나의 신분, 복음화된 나의 신분, 복음을 통해서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언약 속에 심겨져 있는 복음의 의미와 그 역사적 배경을 연구함으로써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통일적이며
구조적인 흐름을 이해해서 언약적인 기반 위에서 확실한 신앙을 가져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언약적인 기반 위에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한다라고 할 때 먼저 언약이 뭔지 정의를 내려야겠죠. 그죠? 언약이 뭔지 한번 정의를 내려봅시다. 우리 말씀 보시면 예레미야 30장 22절을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이 요한계시록 21장 7절도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뒤에 살펴보겠죠. 이것이 언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언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끔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 전체적으로 끊임없이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는 언약의 핵심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언약이란 무엇일까? 언약은 대등한 위치의 두 당사자가 맺는 협정 혹은 계약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베리트 혹은 디아데케라고 성경 원어가 말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가 상대방 의사와 상관없는 일방적인 행위를 함의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서 우리를 향해서 목적을 갖고 계시고 선하신 뜻이 있으시고 그 자신이 즐거워하는 바 안에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이죠.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맺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 안에 머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 언약을 결국 언약으로 인해서 기뻐 영광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언급된 각각의 언약들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요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시내산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이런 거 여러 번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경에 나타나 있는 언약의 내용들의 차별적으로 그 언약이 체결되었을까요? 그 성경에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시내산, 다윗, 새 언약 이 모든 언약들이 그 내용에 있어서 서로가 다른 개념으로 체결되었을까요? 대답이 뭡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책이 있습니다. 방금도 안빈이었습니다. 우리 안빈 참 대답 잘합니다. 대답도 잘하고 질문도 잘하고 대답 잘하는 거는 이제 강사한테 참 좋고요. 질문 잘하는 것도 강사한테 좋은데 질문 잘하는 거는 이 청년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는 겁니다. 맞을 때 되면 질문을 하고 저는 좋은데 너무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해서 근데 같이 있는 우리 청년들은 때로는 이렇게 합니다. 아주 좋은 청년입니다. 네. 여러 언약들이 성경에 나타나지만 그 언약적인 내용들은 상이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성경에 나타난 언약들의 구조와 주제는 통일된 성격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노아와 아브라함과 시내산과 그리고 다윗과 새 언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그 언약들의 궁극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리스도 오실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 오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 오실 예수님이 구약이고 오신 예수님이 신약이다라고 말을 할 때에 그리스도 이전에 체결된 하나님의 언약들, 즉 옛 언약들은 약속을 담고 있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적 역할을 하고 있고 오실 메시아가 이렇게 일을 하실 것이라는 예언적인 내용을 담고 있겠죠. 그러면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맺으신 그 새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 언약의 실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장차 어떻게 실현될 것인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약 할 때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이렇게 들어보셨죠? 행위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언약을 유지하는 것이고,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지켜낼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주 34번을 보시면 행위 언약은 밑에서 각주 33 밑에 셋째 줄 세 번째로 보시면 행위 언약은 창조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라며 은혜 언약은 구속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다.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그 언약을 말하는 거죠. 3장과 언약의 대상자 역시 행위 언약은 순전한 자, 죄 없는 자라는 말하는 것이고요. 은혜 언약은 타락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옆 번 넘어가 볼까요? 65페이지. 언약의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스스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는 말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 언약의 중심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 되어주겠다. 내가 너희 하나님 되어주겠다. 그 위대한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하나님 되면 안 되겠느냐?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싶은데 내가 너희 하나님 되어줄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신이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하나님이 인간,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피조물인 우리가 구더기나 개미나 우리가 볼 때 혐오스러운 것으로 변하는 것보다 더 뭐할까요? 비참한 거예요. 피조물이 하등한 피조물이 되는 것보다 질적인 차이가 있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는 것은 얼마나 비참한 거겠습니까? 그 비참함을 이기기 위하여서 그 비참함을 견디고서라도 신이 인간이 되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 내가 너희 아버지 되고 싶다. 내 너희 하나님 되면 안 되겠느냐? 아들아, 내 너희 하나님 되고 싶다. 그 언약의 내용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약속이 성경 전체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에스겔 34장 23절 25절, 고린도서 6장, 히브리서 8장 등에 의해서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처소가 사람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실로 원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 함께 하신 그 임마누엘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시니까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최종적인 상태의 약속,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것을 은혜 언약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의 종수로 주셨다는 것이, 모든 것이 회복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내용은 구원의 목표와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언약의 핵심 내용이다. 내가 너희 하나님 되어줄게.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셔서 뭘 어떻게 하겠냐? 그것은 바로 그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의 통치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백성들에게 통치와 주권적으로 역사하도록 하는 그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첫 번째 언약인 아담 언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낳아 수사되게 하고 내 성도를
우리가요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면 창세기를 읽으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짓지요. 형상으로 지으면서 그 창조된 인간에게 너가 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니 너가 내가 이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지은 모든 것을 다스려라. 그리고 너는 이 땅 가운데 충만해라. 명령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그가 한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지음을 받았어요. 지음을 받았는데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새와 물고기가 있으라와 같은 의미에서 그냥 지어진 거예요. 지어졌는데 똑똑하거나 이쁘거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우리가 그 모든 창조된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이것들을 나를 대신해서 다스릴 수 있게 하겠다라고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는 이것들 가운데서 충만히 너가 번성하고 번성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라 하셨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유혹을 받습니다. 그 유혹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선악과를 먹으라는 건데 그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하는 것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먹어라. 괜찮다. 맛있겠다. 눈에도 이쁘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너무 좋다. 먹어라 해줬죠. 그러면서 덧붙이면 먹으면 너 하나님같이 된다. 너 하나님같이 돼. 지금 창세기 1장 2장에 정립되어 있던 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명령을 순종해야 되는 관계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관계를 깨워버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원칙이다, 이것이 법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너의 역할이라는 것을 깨워버리고 내가 법을 제정하는 위치에 올라서서 내가 하나님처럼 이것이 선이면 이것이 선이고 내가 이것이 악이라면 이것이 악이다 하는 그 위치에 올라서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타락의 이유입니다. 단순하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먹었다는 것으로 그 먹는 것으로 불순종했구나. 단순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기 때문에 그 죄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이죠. 정령 죽으리라. 그거를 의심했다 이거죠. 왜? 내가 하나님처럼 되면 안 죽으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면 난 안 죽으니까. 그런데 타락을 했습니다. 타락을 한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죠? 두려움, 부끄러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내가 숨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부끄러워서. 네가 왜 부끄럽느냐? 네가 왜 부끄럽지? 이 말이 무엇이라 했죠? 제가 설교할 때 아담에게 너가 왜 부끄럽지? 이 말은 무엇이라고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존재여야 한다는 것이죠. 너는 내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부끄러움 모르는 존재. 너는 이미 벌거벗은 상태에 있지만 그것 자체가 너에게 부끄러움이 아니었는데 왜 너가 부끄럽지 지금? 너 내가 먹지 말라는 거 먹었냐? 당신이 나에게 준 저 여자가 건네물을 내가 먹었지 않습니까? 이게 아담의 대답이었습니다. 하와야, 너는 왜 먹었느냐?
당신이 만든 뱀이 나를 깨서 내가 먹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자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뱀에게, 뱀아, 네가 왜 그렇게 했느냐 안 묻습니다. 바로 저주하면서 주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나는 뱀아, 너의 후손들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살짝 스크래치 내면서 상처만 입히겠지만 그 여자의 후손으로 네가 내 머리를 완전히 짓밟아 버리겠다. 내 머리를 완전히 짓밟아 의gem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여서 다시는 살지 못하게 하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창세기 초반부터 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은 구속 역사에 있어서 은혜 언약의 최초 계시이기 때문에 죄인의 구원을 내포하는 최초의 계시이기 때문에 뭐라고 칭한다고요? 원시복음이야. 최초의 근원이 되는 복음이라 해서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먼 미래에 올 하나님의 아들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이죠. 언약의 말씀은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구속사적 경륜의 토대 위에서 체결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과의 행위 언약을 깨므로 말미암아 사망의 육체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아담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이었습니까? 3장 후반부에 뭘 줬죠? 가죽옷을 줬습니다. 그 수치를 가려줄 수 있는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줬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날마다 부끄러워서 이거 가렸다가 저거 가렸다가 하는 상태에 그 인간이 아유 내가 부끄럽구나 내가 이렇게 부끄럽구나 자신의 수치를 오늘 느꼈던 그 수치를 내일이면 더 크게 느낄 그 비참한 상태를 그것이 불쌍하여서 아담아 동상 모든 것은 내가 너에게 준다. 그러나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알겠나면 그거 하나는 먹지 마. 그것은 나와 하고 너의 약속이야. 알겠지? 너가 나의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가 그것을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부여한 모든 권한을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인정해 줄 테니 그건 하지 마 했는데 그것을 어겼음으로 말미암아 수치와 부끄러움이 온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행위 언약으로 말미암아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셨는데 안 죽였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음과 동시에 바로 독이든 사과를 먹는 공주처럼 쓰러져 죽는 것이 아니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로 즉각적으로 죽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또다시 베풀어 주신 은혜 언약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케 하신다는 것이죠. 첫째 아담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간의 정죄의 그 근거가 되었다면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만이 하나님이 죄인을 옳다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 그 첫째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같이 죄이 없다 할 수 없는 그 비참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야, 너 죄 없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창세기 3장에 나타나 있는 원시 복음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이 성경 전체의 큰 맥을 잡으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노아 언약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때 노아 때 처음으로 언약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서 노아 때 처음으로 언약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가 그거에 받은 창조주의 복과 은혜뿐 아니라 피조물에 대한 통치권을 상실케 했다면 노아가 이제는 순종하고 노아가 드러내는 그 의, 그 완전함은 그 피조물의 책임과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에서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고 회복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노아 시대 때 노아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죠? 노아가 칭찬을 받았는데 노아 외에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이것들 안 되겠구나 라고 쓸어버려야겠다 라고 했는데 그 쓸어버리고자 했던 그 주된 죄들이 뭐였죠? 주된 죄. 하나님의 성경의 표현을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자기들이 눈에 보는데 좋은 대로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이고 사람의 딸들은 무엇이냐라고 논쟁이 많지만 경건한 자들과 그렇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그냥 자기들의 육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막 결혼을 했다는 것이죠. 일부 다처들도 막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신앙의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이 다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다 깨져버리니까 이것도 안 되겠구나 했다는 것이죠. 타락 후 아담의 후손들의 범죄와 간포는 온 땅에 충만하였고요. 물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물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과 은혜 언약을 맺는데요. 그 네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는 다시는 사람은 에서 땅을 조지하지 아니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모든 고기들을 이 손에 붙이겠다. 그때부터 육식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무지개와 함께 다시는 물 심판을 없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첫 번째로 보면 창세기 8장 22절 보이시죠? 그죠? 창세기 8장 22절. 각주 38번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내가 땅을 조지하지 않겠다,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을 하시면서 그 이유를 대시는데 사람의 마음이 그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이 언제입니까? 이 말씀하시는 시점. 네? 언제죠?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가 다시는 사람의 악함으로 인해서 이 물심판하지 않겠다 하시는데 그 근거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들은 어려서부터 악해. 너희들은 타락된 본성으로서 그 악함이 어렸을 때부터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한 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 심판한다면 나만 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지개를 두시면서 내가 참아보련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바가 너무 악하구나. 내가 한번 참아보련다. 너희들이 어려서부터 하는 모든 행동들이 악하구나. 내가 한번 견뎌보란다. 가슴이 찢어지고 가슴에 피멍이 들고 왜 그러냐 도대체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느냐?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내가 한탄할지언정 다시는 그렇게 심판 안 한다.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 너무나도 하나님이 참고 계시다는 생각이 드시죠? 너무나도 하나님이 참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의 온 세계 인류들까지 우리까지도 무지개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를 보시면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을 가지고 구원의 표인 이 세례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지하수로 샘을 터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물들이 이제 온 지면을 다 덮었습니다. 그죠? 온 지면을 다 덮어서 죽어야 할 그 죄인들, 이미 육체가 되어버린 그 인간들을 다 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노아, 당대의 의인이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자라고 일컬어받은 그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 안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물로써 하나님께 심판하시고 온 지면을 물로 다 덮은 다음에, 그래서 그것을 다시 물을 다 빠지게 하시고 언약을 맺으시면서 구원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그 세례가, 그 노아의 홍수와 방주의 구원 자체가 구원의 표인 세례를 상징한다. 구약의 유비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세례의 언약적 성격을 노아 언약으로부터 도출하여서 노아의 언약이 하나님과 인류의 화목을 정립한 것처럼 세례 역시 한 개인과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것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하여서 그 노아의 홍수 사건에 방주가 얼마나 컸을까? 거기에 얼마나 많은 동물이 들어갈 수 있을까? 비가 정말 온 지면을 덮을 수 있을까? 온 세계의 물이 이 온 땅을 저기 히말라야까지 덮을 수 있을까? 그런 거를 따지기 이전에 이 하나님께서 온 지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고자 했던 그 말씀을 좀 더 집중을 해봅시다. 우리가 그들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려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할 수 없겠다라는 것이죠. 인간을 지었음을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뭐 했다고요? 한탄했다 그랬어요. 후회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으로 진짜 심이 좋다. 너무너무 내가 좋다. 너무 기쁘다. 야, 빛이 있고 하늘이 있고 바다가 있고 육지가 생겨나고, 그리고 온 땅에 가시면 나무들이 만들어지고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온 육축들이 만들어졌는 것보다 내가 더 기쁘다. 심히 기쁘다. 그런데 내 형상으로 만들었다. 야, 이봐라, 우리의 형상이다. 우리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야, 우리가 너무 기쁘지 않느냐? 후회한다. 한탄한다. 괜히 지었다. 왜 그랬을까? 왜 얘네들은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할까? 왜 얘네들은 자기들 눈에 좋은 것만 행할까? 왜 얘네들 눈에는 내가 보이지 않을까? 왜 얘네들 눈에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은 어떻게 사는지 원하는지를 깨닫지 못할까? 왜 그들은 생각하는 것이 나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그들로부터 시작할까? 내 형상인데,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여전히 나의 형상인데 왜 그들은 생각하는 것이 악할까? 후회된다. 그래도 한 사람은 마음에 드는구나. 그 한 사람만은 마음에 드는구나. 그 한 사람만 내가 살려서 다시금 내 나라를 만들어 가야겠다. 그것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고 노아와 맺었던 언약의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타락된 본성 가운데 태어나서 늘 생각하는 것이 악합니다. 그 악함을 이겨내는 훈련을 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 악함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 악함을 이겨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끔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 언약 안에 메인바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의 백성이 되게끔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찢어질 듯이 아픈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생각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언약 백성이구나, 감사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너무 좀 진지했죠? 너무 진지해가지고 막 미안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은 좀 더 진지하게 갈까 싶은데 좋아라. 우리가 복음, 언약,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오늘 일부분 하고 내일 또 오늘 다 못 다루니까 나머지 부분 이렇게 할 겁니다. 지금은 이제 아브라함 언약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 언약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다가 그 갈대아 우르라는 땅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 땅을 떠나서 자신의 친척 집을 다 떠나서 하나님 명하신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떠나서 가는데 갔다가 머문 곳이 어디였다고요? 하란 땅에 머물렀다 그랬죠. 창세기 11장에 보면 하란 땅에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다시 불러서 그에게 이르게 하신 곳이 가나안 땅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으로 익히 알고 있지만 그런데 그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어디가 목적지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화를 딱 겁니다. 여보세요? 회장 지금 내 있는 데로 와. 툭 끊었어. 완성비 뿅! 할 타임을 놓쳤어. 저랑 통화할 때 가끔씩 목사님 그러면 뿅! 하고 끝내거든요. 여보세요? 목사님 시간 괜찮습니까? 그렇고 짧게 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편히쉬십시오. 뿅! 요즘엔 안 해. 내가 몇 번 이렇게 놀렸더니 요즘엔 잘 안 합니다. 제가 좀 편하다 이 말이죠. 편하다 이거 나중에 제가 기대를 합니다. 나중에 우리 안성빈 같은 우리 신실한 주의 종이 이 사상교회의 집사가 되고 장모님이 되어서 그때 당시에 담임 목사님과 전화를 할 때에 담임 목사님 시간 되십니까? 예 목사님 예 수고하십시오. 뿅. 충분히 그렇게 할지어다. 참 성품이 좋고 제가 이렇게 놀려도 아무런 상처도 안 받고 좋습니다. 그죠? 네. 끊었어요? 근데 안성빈이 지금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죠. 다시 전화. 드르르르 전화합니다. 목사님 어디로 오라는 겁니까? 내 있는 데로 오라고. 툭 끊어. 그거 있는 데로 묻는 건데 지금. 그러면 안성빈이 어떻게 가겠어요? 무작정 물려고 나가야지.
무작정. 제가 가끔씩 교회 앞에서 이렇게 너무 사무실에서 이제 설교 준비한다거나 뭐 이게 성경 공부 준비한다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딱 밖에 나갑니다. 밖에 나가가지고 이제 이게 하늘도 한번 보고 어깨 한번 펴고 하면 누가 딱 지나가요? 그럼 제가 전화를 겁니다. 오늘 머리 잘 됐네. 오늘 옷 멋있다 하면 지나가다. 그게 강령아닙니다. 그게 강령. 여기 있네. 이거 막 귀에 꽂고 갑니다. 그럼 뭐 가다가 전화가 울리면 꺼내요. 하면 예 목사님 하면 내가 막 놀래. 뭐 하면 막 이렇게. 그게 강령아인데 제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상 지역 안에서 숨을 데라고는 없습니다. 연애를 하거나 못된 짓을 할 거면 사상을 벗어나십시오. 지나가다가 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부름을 받았는데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른다 이것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거예요. 어디가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인지 어떤 경로로 가야 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흔히 생각할 때에 우리의 진로를 가지고도 동일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앞날을 알 수가 없는데 그렇죠? 솔직히 앞날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하루하루의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오후에 들었던 말씀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천국 백성은 이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역할을 해야 되고 소금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천국 백성이 천국 백성답지 못한다면 이 땅 가운데 사람들한테 밟힌다. 버려진다. 누가 사람들한테 천국 백성이 버려져서 땅이 밟힌다. 우리는 그러한 심정으로 이 땅까지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하루를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최선을 다해서 살고 그리고 내가 이 직장이 내 마지막 직장이 될지 아니면 또 내 직장이 바뀔지 우리는 솔직히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길을 인도하는 걸 그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깨닫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딱 도착했을 때 동서남북을 쳐다보라. 이곳이 내가 너에게 줄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곳에 이르기까지 몇 년이 지났습니까? 몇 년이 지났어요? 네? 아브라함 나이 들어가지고 와가지고 수년이 지난 거죠. 네? 이곳이 너가 있을 곳이다. 여러분에게는 한 달이 조급하고 1년이 조급하고 그럴 수는 있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을 살아내고 나서 내 인생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답게 빛과 소금으로 해낼 때 주께서 나에게 보여줄 그 땅, 그곳에 내가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내가 그거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저와 여러분하고 얼마나 이 교회에 오래 있겠습니까? 제가 떠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떠날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이 잘 돼가지고 서울에 직장 가면 이제 못 보는 거지. 목사님 서울로 가고자 하는데 어느 교회를 가면 좋겠습니까? 나는 기쁘게 이 교회를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인도함을 받을지 모르지만 이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 자체가 복이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 복이 되고 내 이름이 창대케 되고 내가 큰 민족을 이루어 낼 수 있는 그 땅이 이 땅이라고 바로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더 와라 마치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가다가 언제 저 별이 어디에 멈출지 모르는 가운데서 그들이 어디에서 유대의 왕이 날지 모르는 가운데 그 별만 보고 가다가 아 저기구나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렇게 갔다는 것이죠. 근데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창세기 10장 4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창세기 15장은 땅에 대한 아브라함에게 줄 그 땅, 그 나라를 이룰 그 땅에 대한 복이었다면, 언약이었다면, 창세기 17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즉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맺을 그 할례 언약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죠? 왜 아브라함이죠? 네? 아브라함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뭐 그거 맞긴 한데 아브라함 지금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해하려면 아브라함의 언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마지막 언약이 뭐죠? 노아의 언약적 배경에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와 언약을 맺습니다. 노아의 언약을 맺고 그 모든 열방 가운데서 온 세계 가운데서 내가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노아에게 세 자녀가 있었는데 세 자녀 가운데 노아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자녀가 누구죠? 셈이었다는 거죠. 셈의 후손으로서 지금 노아의 의와 노아의 신앙과 노아의 혈통이 이어서 셈의 후손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셈의 후손 아브라함이 등장을 할 때 그 앞에 함의 후손들이 어마어마한 죄를 짓더라라는 것이죠. 그것이 창세기 11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세 자녀가 노아로부터 복과 저주를 받았는데 그 저주받은 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그 약속과 그 복과 저주를 거절하고 그것을 뒤엎으려고 하는 그 행위가 바로 바벨탑의 사건에서 나타났고, 바벨탑 사건에서 핵심이 뭐죠? 우리의 나라를 우리가 스스로 강해서 다시는 흩어지지 말자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복과 저주의 틀을 다 깨버리고 자기들 스스로 나라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했던 것이 함의 후손들이었는데 그 함의 후손들이 생각하는 것, 그들이 너무나도 악하여서 안 되겠구나 언어를 바꿔버리면서 바로 등장한 것이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셈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68페이지에 하나님께서 갈대아우르에서 거주하였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는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이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이죠. 자손 번창과 가나안 땅 정복과 나라를 다스리는 왕 등을 언약하셨다는 것이죠. 노아의 언약은 아브라함 시대 계속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물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그러한 점에서 노아 언약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연속성을 가지는 것이죠. 아브라함 언약 이전 노아 언약과의 차이점 역시 존재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노아의 언약은 우주적인 언약입니다. 우주적 언약이 있다면 이 아브라함 언약은 그 개인을 통한 민족 차원의 언약이죠. 노아의 언약은 온 자연 만물까지 다 포함하는 일반 은총적인 언약이었다면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그 개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특별 은총적인 언약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구약성경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되기 때문에 구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삭과 야곱에게 흐르는 그리고 요셉을 통한 구속사적인 그 일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시내산 언약의 그 배경과 시내산 언약의 핵심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나라와 큰 민족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는 그 내용 자체를 통한 다윗과의 언약조차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단순하게 복받는 개념으로서만 우리가 기복적으로 설교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울 겁니다. 아브라함 언약을 맺고 유익과 복을 받기 시작한 것은 그가 믿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전수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이삭과 야곱에게 전수될 때만 하더라도 그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모르는 가운데서 전능자, 그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다가 이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부엘세바의 하나님만이 아니구나라고 결정적으로 알게 된 사건이 뭐죠? 야곱이 형 에사한테 죽을까봐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꿈속에 뭘 보죠? 꿈속에 뭘 보죠? 안 들립니다? 꿈속에 뭘 봅니까? 사닥다리가 왔다리 갔다 천사들 왕량을 보면서 그래서 야곱이 하는 말이 뭡니까? 아하, 나도 저 사닥다리 올라가야겠구나 이랬어요? 에? 저 사닥다리 계단이 몇 개일까 이거 했습니까? 누워서? 뭐였죠?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존이구나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왜? 자기는 지금 그 아버지가 있는 곳을 떠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아버지와 함께 있다 생각, 자기는 그 하나님 자기와 함께 하지 않는다 생각했던 것이지. 비록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복을 받았지만 그 신앙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이 자녀들에게 계승이 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했던 것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계승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나랑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야곱이 알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의 세 가지 요소 한번 볼까요? 69페이지에 첫째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자,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우리가 쉬운 성경을 사용해가지고 개역개정 버전 잘 몰라서 이제는 개역개정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태어났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니라. 이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잖아 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의 족보를 시작할 때 처음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다. 왜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까?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올 자가 큰 민족, 큰 구원, 복 그 자체를 줄 그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그 훈련반에서 이 족보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그죠? 이 족보를 마태복음 1장에 재미도 없게 탁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 마가복음처럼 그냥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시작하고 그냥 간단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족보를 해가지고 누가 누구를 낳고 다다 많이 낳았다 이런 한탄을
하게끔 하는지, 왜 족보가 필요한 겁니까? 정말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이, 그리고 다윗과 그 맺은 언약이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그 혈통을 어떻게 지키셨고, 결국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그대로 증명해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가 유다의 왕으로 오셨다. 그가 참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왔고 다윗의 왕권의 후손으로 왔다. 그가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읽을 때 귀찮더라도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바로 넘어가면 안 되고 아이고 족보는 옛날에 한번 읽었지, 아이고 넘어가지, 아이고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것도 알지, 이것도 알지, 예수님 맞다 그래,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읽어보셔야 정말 중요하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 메시아 오심을 예견하는 것에서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메시아 언약이다. 자, 각주 41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장 69절과 72절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으니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다윗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된 것이라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다. 둘째는 아브라함 언약은 누구를 포함하는 것입니까? 이방인의 구원을 포함한다는 것이죠. 무슨 소리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도 오셨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왔다라고 하시면서 그 복음의 우선성, 그 구원의 우선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택한 받음의 그 복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이방인의 구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방인 역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사실이 아브라함 언약에 근거하고 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으로 전하여졌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누구도? 이방인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그러면 질문 있습니다. 이방인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네? 욥을 이방인으로 쳐야 되나? 그럴 수도 있고 족장 시대라서 조금 그것도 그렇네. 아브라함 전 시대일 수도 있거든요. 또 라합, 그렇죠? 라합이 어느 성의 여인이었죠? 정탐꾼이 갔어. 여리고서. 그 라합의 어디에까지 등장을 합니까? 어디에 등장합니까? 족보에도 등장하죠. 또 아이고 내가 몸이 나으면 좋겠다. 나만 몸이 좀 나아야지. 그리고 또 신약에서는 무슨 소리 합니까? 말씀하시옵소서. 백부장. 또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여 올소이다마는 사개요. 아닌데 다시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자녀들이 흘린 부스러기 먹지 않으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수도보리기 여인 가나안 여인 진짜 왜 그럴까?
성경 처음 듣는 거죠. 이방인들이 믿을 때에 구원받는 역사들이 성경 곳곳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 복음, 구약과 신약에서 우선성을 두고 있지만 그들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이 이방인에게도 미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갈라디아 3장에 잘 나타나고 있다. 아브라함 언약을 그리스도 통로로 하여 이방인까지 포함한다라는 것이죠. 셋째로, 아브라함 언약의 성격이 강하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할례 언약은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주시는 분명한 관계 설정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죠?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해서 이제 우리 다음에 볼 시내산 언약을 볼 건데, 시내산에 갔다가 언약을 체결하고 몇 년 동안 방황합니까? 40년 동안 방황합니다. 그죠? 40년 동안 강제 생활하다가 1차 인구조사를 하고 2차 인구조사를 해서 그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 간격이 40년 아닙니까? 약 40년. 첫째가 그 둘째 해이고 그 마지막 해라고 해서 그냥 통쳐 40년 칩시다. 그리고 나서 요단강 동편에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재선포하는 게 뭐죠? 신명기죠. 신명기. 왜냐하면 40년 동안 출애굽을 경험하고 신에서 언약을 맺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다 죽었기 때문에. 누구만 남았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20세부터 60세까지 그 숫자가 포함된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다 이거죠. 개수된 사람들 가운데. 그런데 그들이 언약을 체결하고 요단강 동편에서 홍해를 가름과 동일하게 언약궤를 맨 그들이,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밟았을 때에 강물이 범람하는 그 시기에 요단강이 확 말라 멈춰섰다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 다 지나갔습니다. 강바닥에 돌을 올려가지고 이제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건너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곳이 길갈이죠. 길갈에 도착했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깁니다. 그리고 그 길갈에서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뭘 준비해야 되죠? 전쟁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죠? 여리고성 치고 아이성 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정복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첫 번째로 한 행위가 뭐였죠? 할례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여러분, 할례 행하면 아픕니다. 그 아픈 거를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아픕니다. 근데 전쟁을 나가야 될 사람들에게 오늘날처럼 마취나 뭐 이런 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그 땡볕에 그 60도 가까이 오르는 그 이스라엘의 지형 가운데서 그 고통을 견뎌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무엇을 기억하게 하고 무엇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까?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 말은 뭐죠? 시내산 언약을 맺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나서 그들이 다시금 가나안 땅을 돌아온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 언약을 이루기 위한 거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그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그 가나안 땅에 와서 그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그 창세기 17장에 그 아브라함의 씨를 나타내고 아브라함의 백성을 나타내는 그 할례를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취함으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공포했다는 것입니다. 누구한테요? 자기 스스로와 그 온 열방들에게. 전쟁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자신의 살을 자르면 아프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먼저 했다는 것은 그들이 지금 전쟁을 해서 이 땅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 언약 백성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맺으신 그 일방적인 언약, 하나님 편에서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체결됐고 하나님과
인간이 더불어 책임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브라함아 와라. 어디로 갈까요? 일로 와라. 그래 왔습니다. 자, 내가 이제부터 내가 너한테 기대를 한다. 뭘 기대하십니까? 내가 큰 민족 이루어 하나하나 한번 볼게. 그리고 네 이름 한번 온 천지에 한번 드러내봐라. 그러면 내가 기쁠 것 같다. 이렇게 된다면 지금 이 언약을 누가 이루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내가 너를 복으로 만들겠다.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시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언약의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이 땅 너한테 줄게. 내가 무엇으로 알겠다니까? 아브라함은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이다. 내가 무엇으로 그 큰 상급인 줄 알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가 왜 아무것도 없냐?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으로 나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겁니까? 뭘 어떻게 내가 큰 이름을 이룰 겁니까?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뭘로 큰 민족을 이룹니까? 나는 자녀가 없습니다. 난 지금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 거 안 보이십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318명 이끌고 가가지고 그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에 이겨서 내 조카를 구해냈지만 나 지금 두렵습니다. 뭘로 내가 합니까? 뭘로?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우리 솔직해집시다. 그냥 내 이 종이 그냥 내 후계자 합시다. 무슨 소리 하십니까? 나 늙었어요. 불가능합니다. 가능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냥 그렇게 합시다. 아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겠는데 너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편만해졌고 그 후손들이 살 땅을 이 땅 가운데 주겠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언약을 맺자. 예, 맺읍시다. 준비해라. 예, 준비했습니다. 고기를 동물을 갈라서 놔뒀습니다. 한밤중에 뭐가 나타났죠? 설계도 나타났지만 결국 뭐가 나타났습니까? 그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 무엇이라 했죠? 언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동등한 조건이라면, 나하고 상대방이 같은 지위라면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그 갈라놓은 시체, 동물 사체 위에 어떻게 한다고요? 걷는다 했습니다. 다시 반대쪽으로 돌리죠. 이 말은 뭡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이 서로가 맺은 동등한 위치 가운데서 맺었던 그 언약을 둘 중에 한 사람이 어기면 이 동물과 같이 죽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위가 다른 입장입니다. 강대국의 왕과 약소국의 왕이 이런 언약을 맺으면 누가 이걸 건너가겠습니까? 약소국의 왕이 건너갑니다. 네, 제가 때마다 공물을 바치겠습니다. 때마다 노예들을 바치겠습니다. 때마다 금은보와 정한 양들을 바치겠습니다. 내가 만약 그것을 어긴다면 내가 죽겠나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15장을 보면 깊은 밤 가운데 아브라함이 보았습니다. 무엇이 지나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횃불이 지나갔습니다. 횃불이 그 위를 지나갔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이니까요. 아브라함은 죄인이니까요. 아브라함은 의심하니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요.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변절하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거 지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너가 그 믿음 지키지 못하면 내가 너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지나갔냐면 하나님이 지나갑니다. 아브라함
만약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지 못한다면, 아브라함아, 만약에 내가 너로 창대케 하고 너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다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복을 누리게 하지 못한다면 내가 이렇게 되겠다. 반드시 내가 그 언약을 이루겠다. 반드시 내가 그 언약을 이루겠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룬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스스로 이루신다라고 체결하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언약적인 배경 가운데 이삭이 결혼을 하고, 이삭이 자녀를 낳고, 야곱이 장자의 복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장자의 복 가운데서 12아들을 낳고, 12아들이 그 번성케 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그곳에서 생명을 보존케 되고, 그러면서 출애굽의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신해산 언약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세상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세계가 다 나한테 속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이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종되었던 곳에서 탈출을 합니다. 그죠? 그게 출애굽이잖아요. 그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탈출을 합니다. 탈출을 한 다음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던 곳으로 부릅니다. 모세를 불렀던 곳에서 불러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언약을 맺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야, 세계가 다 내 거야. 나한테 속했어. 그런데 너희가 만약에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려줘라.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건데 너희들이 순종하고 나를 믿는다면, 명령을 지킨다면 너에게 이렇게 되게 하겠다는 것이죠.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것이죠. 자, 뒤에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맺어진 언약은 언약 당사자들과 지금까지는 구호로 맺은 언약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친히 내가 어떻게 하리라는 약속을 하시면서 그것을 문서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신해산 언약이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주셨고, 이삭과 야곱에게 그 말씀이 유언처럼 전달되어서 그 자녀들에게 복과 저주로 갔다면, 이제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언약을 맺으면서 그것을 문서화했다라는 것이죠. 신해산 언약의 대전제는요,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인데 아까 읽었던 말씀,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각주 43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 언약의 말씀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보물 같은 백성,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다는 말이죠. 제사장 나라,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세상으로 알게 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왕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을 통하여 그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하는 존재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큰 복인지 알아요? 이겁니다.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다 이게 딱 보다가 그래, 누 엄마가 누구지? 이러면 참 기분이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때에 우리가 그것이 참으로 복됩니다. 야, 당신 한국 사람이네요? 외국 나가면 지금 여러분 제가 이 하는 말을 지금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이게 한국이 좋다고 한국에만 다니시는 분들은 외국 나가면 우리한테 항상 뭐라고 하죠? 니하오. 아니면 뭐라 하죠? 어? 뭐라고? 곤니치와. 코레아는 들어보기 힘듭니다. 둘 중에 하나. 근데 우리 모습, 당신 한국 사람입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행동하는 거 보니까 한국 사람이네요. 이 말 한번 들어보시오. 완전 먹기 힘들었다. 내가 한국 사람입니다. 내가 한국 사람이 됩니다. 진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 당신 그리스도인 맞네요.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의 행동을 보면서 이 사람은 교회 다니지 않고서는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다. 이 사람은 반드시 교회 다닌다. 내가 의심치 않았습니다. 혹시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사상교회 다닙니다. 사상교회, 그 사상에 있는 109년 된 교회 다니십니까? 예, 맞습니다. 역시 사상교회 성도는 다르네요. 혹시 그 교회 청렴 소설입니까? 예, 맞습니다. 혹시 그 목사님 이름이 뭡니까? 정찬도 목사입니다. 모르는데. 이러면 남배다 이거지. 그 전까지는 괜찮았죠. 그 전까지는 정찬도 목사님 모르는데. 하여튼 예수님 믿는 사람 같았습니다. 이거를 누가 말합니까?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같고 사상교에 대한 소문도 알고 역시 사상교회 성도는 다르다라는 것은 그 소문이 났다 생각합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유치부 아이들, 초등부 아이들이 전국대회에 나가서 상 받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전국에서 1, 2등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보에 신문 기사 한번 하나 낼라 해도 몇십만 원 줘야 되는데 얘네들이 우리를 대표해서 사상교회 이름을 전국교회, 그것도 우수 최우승만 받은 애들만 붙는 데 아닙니까? 그죠? 그 날고 있는 애들 위에서 최우수상을 받아가지고 사상교회 사상교회. 와, 여러분 때문에 사상교회가 드러난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있습니까? 없잖아. 너네 지금 어디 있나? 사상교회. 네 사상교회 있나? 내 여기 있는지 오래됐는데 몰랐다. 그러면 이제 그 친구는 사상교회 어떤 게 이미 아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너네 어디 있나? 어디 있다. 그럼 무슨 교회인데? 어디 있다. 그런 교회가 있냐? 담임 목사님 누군데? 누구다? 모르는데.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드러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누리는 복이다. 세 번째는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 백성을 버립니까? 왕이? 아니다는 것이죠.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의 선언에게 대전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출애굽기 20장 2절 보시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가 만약에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정말로 고귀하고 아름다운 보물 같은 백성이 되게 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고 너희를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그런 나라, 복된 나라 되게 하겠고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런 나라가 되게 하겠다. 한번 해볼래? 그러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는지 기억해라. 너희들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냈다라는 것이죠. 왜 종이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종이 되었습니까? 왜 종이 되었죠?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언약의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언약 가운데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들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극함으로 말미암아 졸지에 택함받아 특권층을 누렸던 그 족속들이 종이 되어버렸고 그 종으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생각했다고요? 뭘 생각했다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짖 하나님은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듭니다.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라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면 아프냐? 그래 힘들지?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고통스럽게 부르짖는 것을 듣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의 시내산 언약을 이루는 바탕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단락에 시내산 언약 아브라함과 언약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나 형식면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은 언약 수령자들의 행위 조건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은혜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 하셨습니까? 그런데 시내산에서는 언약의 수령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이것을 다 지켜 행하라라는 행위 언약적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상기시켰을 뿐 아니라 금송아지 사건 후에 모세가 기도할 때도 그 언약 안에서 기초하여 아브라함과의 언약에 기초하여서 아브라함의 후손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냈지 않습니까? 그들 다시 심판을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여 그 근거하에 자비와 용서하심을 구했다는 것이죠. 그 언약들을 영원한 언약이라 시편 기자는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은 지금까지는 한 사람 한 사람과 맺은 언약이었다면 이제는 그 이스라엘 민족 국가적인 언약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은 언약의 중심 가운데 율법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그 율법의 전적 의행에 따른 구원을 말하는 행위 언약은 별도 아닙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행위 구원의 조건으로 율법 준수를 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총의 그 강조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불러내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기 원한다.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 삼게 하겠다. 그 사랑을 너에게 주고 싶다. 거기에 강조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모세의 언약을 첫 언약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시내산 언약이 약속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긍휼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배하는데 그 모든 율법을 이 행위 언약적인 측면에서 너희가 다 지켜 행하면 이라는 전제 조건을 이스라엘 백성이 이루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결과론적으로. 그러나 그 이루지 못한 것을 누가 이루어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어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것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을 얻은 자라는 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모세의 언약으로 확인되는 것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이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이스라엘의 백성됨은 신앙에서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지만 그것이 문서화되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가 내 백성이 되려느냐를 맺은 언약이 바로 시내산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로 이어지는 그 언약적인 측면이 하나님께서 그 개인에게 주어진 언약이었다면, 이제는 이스라엘 모든 민족은 그들을 죄와 사망과 옛 본성과 그 옛 나라와 그 노예로 종살이했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어서 구원하여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친히 스스로 증명해 내시면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내가 진정 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요 여호와라는 것을 친히 증명해 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하는 가운데서 그들을 불러내신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 구원의 하나님으로 친히 여호와 하나님으로 드러내신 언약이 바로 시내산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니까 나는 스스로는 자다 여호와라 이야기하리라. 지금까지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전능자로만 알았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로 알게 되고 창조주가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구나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풍덩 빠지게 되는 언약을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주이십니다.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께서 여러분이 비록 타락하고 죄 많고 하나님 앞에서 한 점 기쁘게 사랑스럽게 하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택하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친히 보이시며 여러분을 출애굽시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려느냐? 라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친히 되기를 원하느냐? 너희는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나와 친히 감당하기를 원하느냐? 너희는 나의 보물답게 살기를 원하느냐? 너희는 나와 함께하는 백성으로서 삶을 살기 원하느냐? 원한다면 언약 백성답게 살아주면 좋겠다. 그것을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충만히 임하고 주님께서 주님 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드러나길 원하는 것이 우리가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의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그 마음의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 내가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나로 인하여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보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주께서 나에게 보여주셨으니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인정받는 그런 세상 내가 살아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함께 찬양합시다.